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로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아나이다. 주의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에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도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혜의 왕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솔로몬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애석하게도 지혜로 시작했다가 우매함으로 마친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생애를 초기 솔로몬과 후기 솔로몬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무조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자녀들이 종을 솔로몬처럼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응답이 후기 솔로몬처럼 되는 응답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죠? 하지만 초기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못하는 온갖 동물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그것을 이야기할 만큼 동물 도감을 만들 정도로 또한 식물 도감을 만들 정도로 온갖 시와 자문을 기록하고 어떤 질문에도 답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의 왕이지요. 그래서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 사신들의 손에 선물을 가득 들려서 과연 솔로몬의 지혜가 그러한가 알아보고 오너라 라고 할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초기 솔로몬의 그 지혜를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의 지혜는 이렇게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 오늘 우리는 답부터 들었습니다. 듣는 마음. 우리도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그 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이웃에게 덕을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인 듣는 마음은 과연 어떤 지혜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 높은 분을 인정하고 자신의 낮음을 아는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부터 7절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솔로몬은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직 성전을 짓기 전이라서 큰 산당이 있는 기브온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브온에 여호와의 장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죠. 기브온은 큰 산당이 있었고 그래서 1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말은 우리가 1천 번제 쉽게 합니다만은 1000번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재물을 잡아서 1000번의 번제를 드린다. 재물 잡는 거 한순간에 잡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재물을 끌고 오고 그것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기고 태우고 그 모든 것들 그것이 1000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1000번제를 드리는 가운데에 한날 저녁 피곤하겠지요. 그날 저녁 잠이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십니다.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겠죠. 말은 쉽습니다. 처음부터 말했지만 1000번의 번제를 드린다. 웬만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는 이거 감당하기 힘들어요. 왕이라 할지라도 그러합니다. 하지만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왕의 직무를 감당하겠다. 그 자세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물으십니다.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면 좋겠느냐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 솔로몬은 뭐라고 답했을까요? 주님, 은과 금과 그리고 온갖 보석을 나에게 많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이 목숨을 길게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변 나라를 다 전쟁을 통해서 다 정복해가지고 조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부터 솔로몬은 무엇을 줄까 물으시는데 무엇을 줄까 그 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종에 붙인 다윗 왕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고 참으로 주변 나라 가운데서 약했던 이 나라가 든든하게 주변 모든 나라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중심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부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종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뭐냐면 내가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나라가 든든하게 부강하게 된 것, 이것이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덕택입니다. 인정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할 때야 여러분 높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겠죠.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려고 듣는 마음을 열겠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 백성들의 재판, 여러분 수많은 백성들 이런저런 문제로 왕에게 그 재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다 재판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때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하지만 학자들이 그냥 이제 대충의 공통적인
견해가 한 20세 전후가 아니겠는가 봅니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을 45세 전후라고 본다면 20세 그 정도 아주 적절한 때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 주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뭡니까? 제대로 할 줄 아는 것이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바짝 낮추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 저는 백성들의 재판을 잘 감당하기에 출입하기에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는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낮음을 고백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지혜의 출발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의 낮음을 안다는 것, 이것이 지혜의 출발인데 우리 가운데 이러한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은 겸손하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아이들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겸손의 대명사로도 이야기하지만 아주 교만의 대명사로도 아이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때때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엄마, 아빠 그건데 다 알아야 합니다. 유치원 들어가기 전이면 더 그렇게 이야기하죠. 정공명 집사님 맞죠? 네. 아이들은 그렇게 답해요. 다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말에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귀 기울여 듣는 것이 뭐죠? 지혜입니다. 말 많은 사람 중에는 지혜로운 이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기에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이 나입니까? 그러면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습관을 고쳐야 됩니다. 마음과 몸가짐을 겸손히 하고 나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그리고 상대가 옳을 수 있다. 인정하고 듣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근데 들으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기원. 중요합니다. 높음을 인정하고 나 자신이 낮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결코 들으려는 마음의 자세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상대가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 사람 별로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전문가가 이야기한들 들으려 하겠습니까? 요즘 시대가 참 좋습니다. 한 가지만 해도 검색하면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예요. 왜 문제냐? 섣부른 지식,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섣부른 지식 인터넷 검색하면 싹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는 다 아는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를 뺨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높음을 인정하고 자신이 낮음을 고백하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사실. 솔로몬에게는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줄까라고 물었을 때에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나라를 굳건하게 하셨고 제가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지혜. 솔로몬에는 어떤 지혜가 있었을까? 핵심입니다. 듣는 마음의 지혜입니다. 듣는 마음. 우리 쉐마 이스라엘 많이 들어왔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쉐마 들으라. 쉐마는 동사입니다. 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샤마는 쉐마의 이제 형용사 형태입니다. 샤마 레브. 레브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샤마 레브는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 개역판 성경에는 샤마 레브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에는 뭐라고 번역해 놓았습니까? 듣는 마음이라고. 개역판에서는 좀 더 의역을 해 놓았고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직역을 해 놨습니다. 듣는 마음. 무엇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듣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 그렇습니다. 듣는 마음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무엇이 지혜였습니까? 초기 솔로몬의 지혜는
듣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듣는 마음은 내 생각보다 상대를 더 존중의 의미로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헤아리려고 하고 수용하려고 하는 것이 듣는 마음입니다. 황희정승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삼여 지십이 십이라고 하는 계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세 여인의 시비가 다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황희정승 집에서 손님을 맞기 위해서 여종들이 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여종이 싸웠습니다. 한참을 싸웠는데 결론이 안 나서 이 황희정승한테 물으러 간 것이죠. 대감마님, 손님 맞이야 할 때는 음식 장만부터 열심히 하는 것 옳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음식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 옳다. 근데 다른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마님, 손님 맞이에는 집안 청소가 먼저 아니겠습니까? 잘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지른 것보다 깨끗하게 해놔야 되니까 그래, 네 말도 옳다. 이걸 듣고 있던 부인이 이야기합니다. 대감, 이 말도 옳다고 저 말도 옳다고 하면 대체 어느 쪽이 옳은 것입니까? 황희정승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만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허, 듣고 보니 부인 말도 옳소.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입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시비를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들으려고 하는 것.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고 상대의 입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인디안 속담 가운데에 상대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걸어? 신발을 잘 신고서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가난해서 그 신발에 구멍이 났어요. 모래밭을 가는데 모래가 들어와가지고 모래밭을 계속 걷다 보니까 발에 물집이 생겼어요. 너무 아파서 쩔뚝쩔뚝 걷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걸어?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으려고는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수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용하고자. 공자의 논어에 보면 그 나이대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40을 불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혹. 그 나이 40쯤 되면 주관이 있어가지고 어떤 주장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불혹 40. 그런데 요즘은 여기에다가 한 20살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이 50을 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나이 50이 되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나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 60은, 그 당시에 60은요, 이건 거의 죽음 앞에 온 한 인생을 다 살아서 인생의 모든 세월을 겪은 나이입니다. 그래서 나이 60을 뭐라고 했냐면 이순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가 부드럽다고 하는 거예요. 순하다는 거예요. 기가 부드럽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 들어도 아 그렇구나. 저 말 들어도 아 그렇구나. 다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지나면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이것이 듣는 마음이겠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샤마 레브는 이 지금 공자가 이야기하는 이순보다 더 넓은 것입니다. 더 넓은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열왕기상 3장 8절로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듣는 마음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은 마음과 연결되어집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듣는 마음 구하는 것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왕의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듣는 마음의 지혜입니다. 재판을 해야 되죠. 재판할 때는 양쪽의 말을 잘
듣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양쪽 말을 찬찬히 들으면서 진위,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불의와 정의를 판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나라의 경영과 행정을 잘 해야 되겠죠. 신하들의 수많은 제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제언을 들으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부터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세심하게 들어야 하겠죠. 주변 나라와 외교를 해야 합니다. 왕으로서 이웃 나라들과 평화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평화협정을 맺을 때에 여러분, 평화협정 맺는 그 상대방의 왕과 이야기하면서 그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혹시 평화협정 뒤에 숨겨진 거짓은 없는가? 놓치지 말고 파악하여서 군사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잘 듣는 거,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샤마 레브, 듣는 마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지혜입니다. 들을 때는요, 마음 다해서 들어야 됩니다. 마음 다해서 들을 때에 마음과 마음은 연결되어지고 들리는 법이고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마음 다해서 들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마음 다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왕들은 왕의 이 보좌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두어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라. 부지런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말씀을 잘 듣고 그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 수업을 하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습니다. 한날 저녁 자는데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들리니까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또 들리는 거예요. 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선생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엘리 제사장이 느껴지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이건 뭔가 심상치 않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갑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일러줍니다. 다시 한번 너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답하거라. 말씀하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해라. 솔로몬의 지혜는 뭡니까?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 왜 듣습니까?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듣는 마음이 아닙니다. 왜 듣습니까? 듣고 순종하려고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십시오. 오늘 설교를 듣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잘 듣고 계십니까? 네.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샤마 레브, 듣는 마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마음은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무릎 꿇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십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었던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지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열왕기상 3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솔로몬의 지혜가 뭐라고요? 듣는 마음이었죠. 듣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높음을 고백하고 나의 낮음을 인정할 때 듣는 마음이 생깁니다. 듣고자 무릎 꿇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자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들려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내가 무엇을 하여 줄까 물을 때에 보통 사람들은 그 질문, 어이구 감사합니다 하면서 당장 뭐부터 이야기하겠습니까? 장수를 이야기하겠죠. 주님 부유함을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하겠죠. 전쟁의 승리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장수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많이 얻어서 부유하기를 먼저 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거든요. 듣는 마음이 있을 때 무슨 마음을 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내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요? 장수해서 오래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죠. 예, 장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장수하여 오래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신 진짜 뜻은 뭡니까? 짧게 살 수도 있어요. 또 길게 장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을 살든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많은 재물을 얻는 것보다 재물을 보람되게 사용하고 귀하게 쓰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전쟁의 승리로 영토를 확장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과 평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아버지께서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것, 이것이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은 구했습니다. 주님, 아버지 덕택에 왕이 되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높으신 하나님을.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재판할 때 저는 역부족입니다. 재판을 잘할 수 있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진짜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잘 들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진짜 잘해서 많은 사람을 이 어려운 때에 사람들에게 일감을 준다고 하는 것 정말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듣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일들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재판을 잘하여서 그 땅에 정의가 뿌리를 내리고 공의가 사회의 기초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마음을 알았기에 이제 그 마음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뭡니까? 장수와 부요와 영토의 확장을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영광, 그리고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을 강구하는 것이었죠. 오늘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듣는 마음,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듣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들었어, 뜻을 들었어, 그것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하여 주십니다. 구하지 아니하더라도 그렇구나, 건강에 체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업에 열려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악한 영들을 물칠 수 있는 영적인 신비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구하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아니한 나머지 은총들을 우리 모두에게 다하여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열심히 하다가도 잠시 한번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너무 열심히 뛰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놓쳐버리기가 쉬워요. 아버지께서 진짜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샤마레브, 듣는 마음, 초기 솔로몬이 가졌던 그러한 큰 지혜의 핵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샤마레브, 듣는 마음이, 이 지혜가 있어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도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감사와 겸손으로 서게 하옵소서. 겸손히 두 손 모으고 머리 조아리며 주님의 뜻과 영광을 먼저 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에, 이러한 저희의 강구에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샤마레브, 듣는 마음, 이 지혜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들 가운데에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